제20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53문답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53문답 성신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신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이루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계속 살펴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신 강림절, 특별히 성신이 역사적으로 최초로 당신을 온전히 계시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만큼 살펴본 바가 있는데, 오늘 또 여러 가지 특징,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3절이죠.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는 말씀 속에서도 그 전체 120 문도에게도 전체적으로 임하기도 했지만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특별히 그 임하였다는 말 자체가 단순히 그냥 함께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각 사람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셨다, 보좌에 좌정하셨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사도행전 2장을 만약 우리가 아무런 전제 없이 읽기로 한다면 불의 혀가, 불같은 혀가 나타났고 또 하나의 큰 불덩이가 수많은 혀로 나누어져서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 머리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뭐 다른 건 그만두고라도 큰 불덩이가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생각을 해본다 할지라도 너무나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광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불이 늘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는, 뭐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전기적인 여기 장치와 통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전기도 엄청나게 위험한 조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특별 전문 관리자가 아니면 함부로 배선도 할 수가 없고, 또 제가 가끔씩 이렇게 우연히 혼자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의 경우를 이제 시골에서 열심히 보기도 하고, 근데 아무리 시골에서 자기 혼자 집을 지어도 뭐 주먹국시로 집을 짓는 거예요. 전기 배선만큼 자기가 못해요. 그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건 또 엄청난 큰 애쓰고도 갑자기 송두리째 사라질 만한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도 무서운데, 뭐 전기가 들어오기 전 또 전기가 보편화되기 전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AD 1세기만 하더라도 뭐 그 이전 옛날도 마찬가지죠.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 할지라도 불이 얼마나 무서운가, 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필이면 불의 형태로, 번개의 형태로, 이런 빽빽한 구름의 형태로 이 땅에 그 임재를 아주 확고하게 보셨다고 생각한다면, 뭐 자연적인 불이 되었든 아니면 이런 영적인 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그런 불이 되었든지 간에 그거는 사람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줄 만한 것이고, 그것이 아주 공포스럽고 또 공포를 넘어서서 인간이 땅에 엎드려서 재와 같이, 먼지와 같이 사라질 만한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인데, 당대 특별히 그 당시엔 전 세계죠. 그 당시에 뭐 주중에 연안에서 흩어져 살던 그런 남은 자들 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120 문도가 선별된 거잖아요. 선별된 자들이 큰 불덩어리가 갑자기 아무런 전제 없이 임했다고 한다면 그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우리한테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고 복이 된다 할지라도 굉장히 놀랐을 텐데, 그 오히려 놀란 사람들은 나중에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밖에 나가서 담대히 전부 복음 전하는 거 보고, 또 그들이 굉장히 확 달라진 모습을 보고 정말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이렇게 놀란 경우가 있어도, 그 술에 취한 그 어떤 것보다 진짜 놀랄 수 있는 조건이 어디 있냐면 120 문도가 있는 마가 다락방이거든요. 그 당사자들이 120 문도가 만약 40일 동안에 주님이 가르치신 바가 없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구약적인 여건 속에서 계속 계시된 바가 없고, 또 그들 안에 한 성신께서 그 마음을 일깨우시고 새로운 지식을 회복하신 그런 내용이 없으면 그 있는 현상 자체만 보고도 엄청나게 당황스럽고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어떤 방황이나 아니면 어떤 모종의 공포나 두려움도 있을 법한데, 여러분과 내가 사도행전 금방 30분 내용대로 한다면 120문도에게 어떤 두려움도 없고 어떤 걱정도 없고 어떤 문제의식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이미 40일 동안의 제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신이 임재해도, 성신이 이런 특수한 형태로 임재를 해도, 불덩어리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아스럽게 생각한다거나 문제를 다르게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아무런 것이 없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가 출애굽기 상황을 보면은 만약에 백성이 주님이 정해주신 경계 이후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돌격한다, 막 그 과감하게 용어를 쓰잖아요. 굉장히 전쟁 이상의 용어를 쓰거든요.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는데, 경계가 있는데, 그걸 함부로 백성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사람에게 부패한 죄성에는 늘 뭐가 있냐면 진리를 알아보자는 생각은 없어요. 호기심이 많아요. 이상하게 그냥 진짜 진리가 뭔가, 진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진짜 교회가 뭔가를 진지하게 알아보는 생각은 없고 호기심으로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어설픈 자기 지식을 가지고 우물쭈물 하려는 생각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살아온 버릇이 그런 호기심 만족, 쓸데없는 관심이 많은 거, 또 엉뚱한 쪽에 관심이 많을 쏙 쏟고 그냥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거, 이런 것은 많이 있어도 진짜 언약 자체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 자체에 대해서 깊이 살필 만한 아무런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인생을 본질로 살지 않고 늘 바깥으로 살아요. 복음주의가 왜 위험한가 그러면, 수박을 줬으면 수박 맛을 보아야 되는 건데 겉만 자꾸 핥고 이게 수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우화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아까도 우리가 소경이라는 말 쓰면 안 되죠. 맹인? 아까 맹인이라는 말 써야 돼. 맹인에게 코끼리를 이렇게 만지게 했더니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배를 만지고, 어떤 코를 만지고, 그렇게 해서 코끼리가 뭐 큰 기둥 것 같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이렇게 말이 안 되듯이,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성신이 역사에서 그들에게 참 진리로 그를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가 맹인처럼 자기 부분만 알고 그냥 부분 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아닌 건 아니에요.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 이제 진리가 아니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게 전부 호기심으로 다 바뀌어버리고 잡다한 정보로 아무 쓸데없는 그냥 머리통이 쓰레기통으로 꽉 차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거기 진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가 내가 성신이 만약 임하셨다 그런다면 이게 진리로 나한테 확고하게 의식이 돼야 되고 이게 딱 믿음의 내용으로 딱 붙잡아줘야 되는 것인데 120분들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일적인 현상에 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특이한 그런 성신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그만큼 주께서는 마치 여러분과 내가 성신의 강림만 생각을 하면 왜 그러지? 정말 그럴 수 있는가 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이 처음으로 아기 예수 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제대로 알아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근데 제대로 알아보면 경배도 하고 많은 타국에서 와가지고 거기에 정말로 고배압이나 이런 귀중한 예물도 바치고, 그리고 정말로 당장 부모로서도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부터 마리아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뭐 부모로서 역할도 하기도 했고 걱정거리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미리 마음의 준비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신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만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또 천사들이 강림하고 하늘에 별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뭐 특수한 한 별만 막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 별이 움직이려면 우주의 모든 현상이 정지되어 있거나 아니면 똑같이 움직여줘야 돼. 우리는 생각할 때 별 하나가 그냥 마술적으로 씩 왔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나 우주가 그 별을 위해서 다 돕고 있어야 돼. 해와 달도 멈추고 있어야 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뭐 다른 별들도 자기 빛을 감추고 있어야 되고, 이러는 것이지 그냥 별 하나가 그냥 우리가 장난감처럼 씩 왔다가 그냥 씩 사라지는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성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전 구속 사역 전체가 정말로 낮은 자로서 임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에게 충분히, 오죽하면 어커모데이 나티오 데이라는 그 제임스 드 용이라는 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게 스킬더 목사님이 스킬더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래서 고난 사역을 자기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썼어요. 근데 어코모다티오 데이라는 말은 어코모다티오라는 말은 여러분이 어코모데이션이라면 숙소,
우리의 주어진 우리가 일반적인 거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적응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응하셨어요. 우리의 못나고 누추하고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의 어떤 주고받는 문화 속에 주고받는 삶의 어떤 환경 속에 하나님이 적응해 주셔서 우리에게 충분히 용납이 되도록 우리에게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우리에게 임재해버리면 다 죽어요. 이런 거다는 그냥 마음이 새까맣게 다 타서 죽어버리고 양심이 새까맣게 다 죽어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가 온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모세를 통해서도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 내가 너와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만한 특권을 가진 것이고 그만한 독특한 주님과 관계를 가져서 정말로 그것이 전 역사에 길이 빛날 만한 하나님 앞에서의 계시의 도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불로써 여호와께서 임하셨다. 그것이 이 120문도에게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막 설명을 이렇게 예를 들면 요새같이 막 어떤 신제품이 나오면 뭐 어느 기능이 있고 뭐 어떤 매뉴얼에 막 보면은 잡다한 기능이 막 있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아기 예수를 직접 봐서 아기 예수가 누군가를 아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된 모든 내용들이 종합되어 있을 때 아기 예수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듯이 성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그냥 그 현상을 다 보고 성신 하나님도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계시에 충분한 깨달음이 있어서 성신 하나님이신 걸 아는 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면 40일 동안 그걸 위해 노력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냥 당신이 나 부활하신 예수야. 그리고 그것만 확인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왜 부활의 존재인데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이 구약에서 어떻게 꾸준히 예언되어 왔고 그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는가를 그걸 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 뭐 특이하게 갑자기 새로운 이론, 새로운 뭐 세계를 막 예수님이 펼쳐 보인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세계가 구체적으로 자기 안에서 또 다가올 성신의 강림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완성될 것인가 이걸 충분히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내가 당장 아는 바대로 한다면은 뭐 우리 찬송에는 별로 그런 내용이 없지만 김홍전 목사님 찬송에는 엠마오 두 세대에 대한 부활절 찬송이 있잖아요. 그것도 예수를 직접 보고는 아무도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이분이 뭐 어떻게 이 양반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큰일도 모르시는 거야? 이 동네 살면서 같은 동네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착착착 구약을 가지고 깨닫게 하니까 이분이 주님이구나 그러고 금방 물론 거기도 성신이 역사하셨겠지만 그런 새로운 깨달음이 생겨서 우리랑 같이 계시자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120문도가 그냥 기계적으로 아무런 느낌과 깨달음 없이 모여진 게 아니라 진짜 남은 자들이 모였다. 진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발세파처럼 사두개인처럼 잘못된 사회적인 신학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간 종교로 알고 민족적인 종교로 안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가장 핵심으로 온 인류의 가장 큰 복음으로 정말로 그리스도 덕분에 성신께서 딱 우리한테 보내줘서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복음을 이해하고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과 깊은 생명의 교제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다는 것을 딱 마음에 붙든 것이지. 당장 조금 그렇게 유대인 다른 유대인도 많이 있잖아요. 120분도 빼고 또 전 세계 주중에 연안에 각지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인 의식에 따라서 온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이 종교적인 의식에 따라서 왔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이렇게 120문도가 경험하고 12사도가 경험한 그렇게 확신한 진리이신 예수님 정말 참 복음에 대해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무엇보다도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리고 쓸데없는 호기심만 가지고 자기들의 현실을 늘 합리화하려고 했던 그런 발세파들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람들은 좀 술은 취했는데 좀 이상한 술이네? 뭐 신품 중의 술인가? 이게 신품 중의 술인가? 뭐 그 당시에도 포도주로 만든 술이 얼마나 있었을 테니까 포도주로 만든 것이 아닌 만약 오늘날 식으로 된다면 뭐 스코티시 여러분 얘기 안 대놓고 뭐 스코틀랜드 중심으로 해서 무슨 위스키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디까지 알았는가? 그건 우리가 다 알 필요 없지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개혁교회 목사들이 정리를 할 때는 어디까지 정리하는가? 갈멜산상의 그 무서운 불도 충분히 이 12문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소멸하시는 불로 또 삼키는 불로 왜 연단하시는 불로 당신이 구약에 계시되었는가를 충분히 알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우리가 끝까지 구약을 버리지 않고 그 원형의 복음을 버리지 않고 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대응으로 하나님 말씀을 딱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은 아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긍휼히 여기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다 붙잡아 주셨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님이 선명하게 당시의 영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실 거를 알기 때문에 당장의 오순절 성신 강림에 의해서만 한 건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부활하기 이전 지상 공생애 동안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쟤들이 임명받아서 곧바로 70명의 한 부대가 한 사단이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때도 자기 힘들어 간 건 아니고 참 하나님의 성신이 역사하니까 하늘에서 사탄도 떨어지고 마귀도 사잡는 그 위대한 경험을 한 것이 도마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고도 의심이 생기고 그러고도 또 앞뒤가 안 맞게 처신한 건 참 많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120 문도에게도 이미 충분히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 또는 부활하기 전이라 한다 할지라도 공생애 동안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뭔가 그 본질이 뭔가 왜 진리인가 이게 우리의 생명을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와 자비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인가를 충분히 알고 기다리는데 그렇게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 영접할 준비가 돼 있는 120 문도에게 하나님의 성신이 그렇게 큰 불덩어리로 또 불의 혀같이 등장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결국은 옛날 같았으면야 모세도 함부로 가까이 못했고 정작 모세도 막 두려워 떠는 와중에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고 또 떨기란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친히 강림하셔서 모세와 대화를 하신 거잖아요. 금방도 시내산에서도 그런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났지만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와 인간이 자기 죄를 철저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럼 바닥에 숨소리도 낼 수 없을 정도로 밑바닥에 엎드려서 꼼짝 못하는 형태가 다 되었을 것이고 근데 한사코 주께서는 이전에도 여러분과 내가 신명기는 곧 1세대 말고 그 1세대가 그렇게 불기둥과 금기둥의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임재 현장을 보고도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그냥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보인 거잖아요. 세속적인 마인드나 세속적인 가치, 애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여호와 영광의 임재가 현재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 물리적인 부분만도 못한 것이고 더 생각되는 것은 이게 불기둥 구름기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오늘날도 교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날 먹고 사는 게 중요해서 막 정파를 만들고 막 아무리 뭘 세워놔도 서로 싸움만 하지 뭔가 제대로 국민을 위한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에서 정상한 복음, 지성수의 복음이 선포된다 한다 할지라도 신수상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 물질적인 사고방식, 그런 세상적인 자기 철저하게 타락한 사고방식을 바라보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영광의 임재가 날마다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지성수와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거 먹고 사는 것에 마음이 걸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이듯이 만약 그걸 제대로 알기로 한다면 얼마나 그게 우리한테는 큰 힘이 되고 이게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실은 사도행전 2장에 있어서 그런 성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재하신 것도 참 독특한 임재이기도 하지만 제2위 되신 분이 너무나 신기하게 어린아이의 형태로 임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와 온 세상이 다 거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동방에서 왔다는 말은 온 세상이 다 집중하고 있는 거고 세상에 그나마라도 조금 더 건전한 조직이 있고 건전한 국가가 있고 건전한 지도자가 있다면 그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돼 있는 거고 또 별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온 우주가 그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오순절 성신 강림 때도 그냥 경이롭게 임재를 했는데 그 경이롭게 임재한 것이 도대체 누구의 관심을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주로 경이로운 임재가 했는가 그러면 당대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거짓교는 아니고 120문도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불덩어리 같은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할 때는 그럼 가까이 임한다 그럴 때는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제3이 되신 분이 하나님의 제3이 되신 분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임재하셨다. 근데 서로에게 서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120문도 밖에서는 그런 거 확인할 수가 없어요. 120문도 안에서만 서로를 확인해서 아 이렇게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새로 출발하는 거구나. 우리야말로 구약을 계승한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우리야말로 새로운 역사적인
주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다.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 자체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듯이 출애굽보다 더 완벽한 출애굽이 드디어 오순절 성신강림 때 120 문도에게 임했다. 그거는 마치 60만 대군이라고 할까 아니면 처음에 70명으로 출발했다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결국은 남자 장정만 60만이 나온 거잖아요. 60만에 대한 해석은 좀 다를 수도 있다 할지라도. 근데 어쨌든 종합적인 그 요한 계시록적인 계시의 그 셈법에 의한다면 12지파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인데 여기도 12 곱하기 10이 완벽한 역사가 완성된 숫자는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역사를 출발할 만한 충분한 숫자가 12 곱하기 10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신 그 위대한 경영이 본격적으로 다시 출발한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이스라엘은 폐기 처분당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새로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불의 혀같이 성신이 임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거 제가 신앙 고백상으로 한다면 그 벨직 신앙 고백서만 본다 한다 할지라도 이 110 문도가 왜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그러면은 그들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들의 회중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그런 회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야말로 교회로 구성될 수 있는 본질적인 특징을 아주 역사의 최초로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인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고 그분 안에서만 100% 구원을 기대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고백으로만 가득 찬 사람들이 바로 120 문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시는 건가? 태워지지 않는 불로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걸 거꾸로 모세에게 적용하고 이스라엘에게 적용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약 모세에게 속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기만 하면 그들에게도 가시떨기나무가 궁극적으로 이게 부활에 관한 그 나중에 누가복음에서 구체로 가르칠 때 그거 진짜 이게 모세에게 관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떡이나무에 관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들이 부활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이미 출애굽의 상황에서 모세적 상황에서 충분히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뭘로 보이는가? 이게 떡이나무인데 강력한 불에 붙어서 그냥 쪼각쪼각 무슨 모닥불 피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강렬한 불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보인 것이나 다시 오순절 성신 강림 때 그렇게 큰 불덩어리가 120 문도 마가다락방에 임했는데도 전혀 타지 않고 전혀 공포에 주지도 않고 더 편하게 사람들의 영혼이 아주 아름답고 순결하게 될 수 있도록 성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정말로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신앙고백서에 의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완벽한 최초의 공동체가 어딘가 120 문도의 공동체. 그런 맥락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건 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구나. 왜? 그 무서운 불덩어리 불이 예쁘게 그냥 달덩어리처럼 타오른 게 아니에요. 이글거리는 강력한 불덩어리로 온 건데 우리가 전혀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 하나 없는 거예요. 마음에 공포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확 끄부동하게 120 문도에게 확정되는 것이지. 이게 믿고 막 이렇게 두려워해야 되고 막 어느 한쪽 가서 막 또 잘못이 자꾸 생각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피로 완전히 씻음받았다는 걸 믿지 아니하면 자꾸 이상하게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오면 자꾸 괴밖에 세상이 크게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여요. 철저하게 구속을 받은 존재로서 의식을 하면 그리스도 구속에 딱 내 인생을 달라붙고 내 영혼 전체가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딱 붙잡고 있는 것인데 그와 똑같아요. 120 문도는 그 큰 불덩어리가 강렬한 불이 분명하게 저 불이면 예수님도 다 태울 만한 불이고 저 불이면 우리 인생도 그냥 보통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화장터에서 이렇게 기계로 넣어갖고 이제 뼈만 가루만 남게 하잖아요. 그보다 더 강렬한 불이에요. 그런 불의 형태로 왔지만 영혼 하나가 다치질 않아요. 우리의 감각 하나가 다치질 않고 머리카락 하나가 상하지 않고 주께서 120 문도의 완벽한 구속을 완벽한 죄사함을 완벽한 은혜의 세계를 그들에게 보여줬다. 이것이 특별히 불덩어리로 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에게 불에 임했음도 그러니까 약간 모닥불 정도로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무서운 불길인데도 내 영혼을 말끔하게 씻어버리고 내 죄를 깨끗이 태워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인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하고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 120문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처소로 삼으시고 자기 보좌로 삼으시고 자기의 전으로 삼으셨다. 이런 사실을 역사 후에 역사가 끝날 때까지 반드시 교회는 이런 것이다. 벨기신앙서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철저하게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음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교회를 이루도록. 그래서 전혀 여호와의 무서운 소멸하시는 불, 삼키는 불, 연단하시는 불이지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자비롭게, 얼마나 은혜롭게 임하는 것인가. 그게 왜 그러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가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음받게 했기 때문에 성신이 우리한테 임했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어떤 걱정거리도 없이, 어떤 세상에 대한 염려 없이,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쪼들림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방황 없이 충분히 살 수가 있게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바지만 만약에 이런 100%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또 성신으로 말미암은 충만한 그 의 또는 충만한 구원의 은혜, 이런 걸 잘 모르면 인간이 조금만 자기를 의지하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금방 그 방황하는 양심이 되고 갈팡질팡하는 양심이 된다. 이게 벨기신앙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걸 내가 정말 그리스도 구속에, 아까도 아담과 하와의 필생을 통한 몸부림, 영혼의 갈증,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겸비했던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런 마음을 다 씻어버리고 셋을 주셔서 그들의 삶이 절대 무효하다는 삶이 아니고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것이 셋을 주신 거잖아요. 다시 그들의 삶을 영광 중에, 은혜 중에 회복해 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도 진짜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뭐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 있고 악한 본성이 있어서 흔들려고 방어가 넘어지고 잡을 별짓 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드는 마음을 주께서는 당시 영을 통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주셔서 우리가 그럼 절대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함부로 자기 짧은 경험, 짧은 뭐 공로, 뭐 짧은 뭐 인생의 선한 거 이런 거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이다. 철저하게 성신 충만한 상태로 살도록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든지 성신 열매가 가득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친히 역사의 처음부터 특별히 성신의 강림하심부터 지금 역사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이 이제 불의 혀처럼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좌정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아, 그분이 내 인생의 보좌구나, 내 마음의 보좌구나, 보좌에 사로잡고 있구나.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내가 주의할 때는 뭘 주의해야 되겠어요? 오순절 선민 강의가 똑같이 우리에게도 각자 임한 거다. 나에게도 주어졌다. 죄사함과 그런 영원한 생명과 의를, 그 구원을 나에게도 주셨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당연히 뭘 생각했어요? 성신이 내 마음과 내 인생의 보좌에 좌정하신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뻔한 거예요. 내가 그 보좌 앞에 엎드릴 것인가. 내 이 불편한 인생, 이 허겁진 인생, 막 되지도 않는 인생 자꾸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나 그분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성신의 임하심 앞에 철저하게 나를 드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당연히 성신이 내 마음의 보좌고 내 영혼의 보좌고 내 인생의 보좌를 딱 잘 잡았다는 것이 이미 사도행전 2장부터 역사 전체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를 불태워버리지 않았다, 우리를 삼켜버리지 않았다, 이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뭐예요? 와, 이런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가.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물론 남이 나한테 해를 끼친 것도 많아요. 나 때문에, 세상 때문에, 사회 때문에, 집안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 모양이 꼴이 됐다라고 함부로 말을 할 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잘못이 있음에도 주님이 나를 절대 탓하지 않는 걸 여러분 스스로 경험해 보시면, 이게 무슨 영광이고 이게 무슨 은혜인가. 내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적당히 속기도 하고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적당히 우물쭈물 타협하기도 하고 비루한 짝이 없는 인생, 앞뒤가 안 맞는 인생을 살고 한두 번이 아니고, 같은 식구 앞에서 같은 가정 앞에서도 늘 이중적인 처신할 수밖에 없는 못난 인간인데,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상대하지 않고 진짜 의로운 인간으로 계속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자처럼. 나를 왜 그렇게 고귀하게 상대해 주시는 것인가?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구속의 사역을 나를 정리해 주기 때문에, 창피한 인간인데, 참 부끄러운 인간인데, 참 누추하고 앞뒤가 너무나 안 맞는 인간인데, 주님은 충분히 나를 그 아무 묻지않고 딱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잘 본인이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어떻게 주님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상대해 주시지? 세상이 빌어먹을 인생인데, 정말 세상에 저밖에도 이만한 비겁한 인생이 없고 이만큼 비루한 인생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귀하게 상대해 주시는가. 전혀 과거가 없는 것처럼, 전혀 내가
정말 다른 사람 앞에 내 그 CCTV를 찍어놓고 내 인생 정말 CCTV는 그만두고 내 마음을 CCTV로 하나님 찍을 수가 있을 텐데 내 마음의 오장과 육부를 다 찍어놓으면 세상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귀하게 상대해 주시는 것인가. 이게 120문도가 가진 생각이고 아담과 하와가 했던 마음이에요. 아,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구나. 오히려 주를 죄를 씻어주신 거구나. 오히려 나를 철저하게 용서해 주신 거구나. 철저하게 의인으로 상대해 주신 거구나. 완벽하게 주님의 직분과 소명을 주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모든 걸 보장해 주시는 거구나. 이걸 얼마든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120문도가 마음에 가졌던 생각이지.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마음의 생각이지. 그거 그냥 우물쭈물 적당히 우물쭈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그들이 이제 금방 생각을 하면 이제 보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구약적인 차원에서 그 똑같은 용어가 신학적인 용어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아, 그 보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 그러면 반드시 지성소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보좌가 그 성막의 지성소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경거망동한 것이고 자인자지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자기들 가장 가까운 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지성소로 그 보좌에 임재하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완벽하게 죄를 사함받는 복음이 거기에 존재하는 걸 알 텐데 그럼 지금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성신이 우리를 지성소로 삼으신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인생이라는 게 진짜 형편없는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지성소다. 그러면 얼마든지 주님의 사죄의 선언이 그리스도로 인한 완벽한 사죄의 복음이 나한테 충분하게 확인될 수가 있다. 성신께서는 그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너는 그리스도에게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마귀의 모든 것들부터 자유롭게 됐다고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 성신이 나한테 임하고 있는 거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의 행위가 시작되는 것이고 세상을 정복하고 죄를 정복하고 그야말로 마귀를 승리하는 위대한 삶이 내가 성신을 보좌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내 지성소 삼고 살아갈 때 충분히 성신께서는 일하시고 남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걸 확인하는 사람이 상사에 쪼들릴 리가 없어요. 그냥 쪼들리지 않을 수 없죠. 왜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목사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계속 거기에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수고 떡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걸 떡을 먹을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뭘 고백했겠어요. 아까 오전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게 고백했겠냐고. 주님의 약속만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 내가 뼈가 부서져도 몸이 다 닳아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십시오. 주님의 약속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약간 고생한다고 해서 약간 내가 먹을 것을 못 먹는다고 해서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로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내가 내 아내와 더불어서 이렇게 열심히 산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손으로 한 것에 대한 열매를 주시는 것이 주님이 물론 100번쯤은 주님이 은혜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이루어져서 내가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것이고 만약 오늘 고백한다면 주님이 우리 속에 친히 지성소를 삼으시는 것이고 우리 속에 복음을 변함없이 선포해 주는 것이고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언제까지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 우리 소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걸 절대 입에 절대 낼 수가 없어요. 함부로. 만약 여러분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그 구속의 복음이 회복되고 다시 창세의 복음이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과 부평을 하고 그렇게 부추파만을 고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땅은 가시 엉킬 내망정 계속 아무리 수고해도 하루 종일 일해도 가시 엉킬밖에 없다는 얘기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뭐 10,000원도 못 벌고 몇천 원밖에 못 벌었다. 여러분 내가 주변에 이런 걸 알잖아요. 할머니 여기 동네 할머니들이 계속 이 교회 옆에다가 자꾸 뭘 상자를 쌓아놓고 막 뭘 자꾸 쓰레기를 많이 쌓아놓잖아요. 그 사람들 하루 얼마 벌겠어요. 그런 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혼낼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저렇게 거지같은 인생인데 나는 뭐 조금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가서 열심히 세상사가 쫙 살다 보니까 조금 돈 많이 버는 거고 좀 돈 얻은 것이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대로 생각을 한다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땅은 가시 엉킬 내는 무서운 저주받은 현실인데
나에게 어떻게 주님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가. 이걸 생각을 하면 그 몇 푼 벌자라도 그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주님이 살려주시나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얼마나 벌게 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 내가 가진 바 모든 삶의 역량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함부로 생에 대해서 불평하면 절대 안 돼. 살려만 주시면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숨만 쉬게 해주시면 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대단한 뭐 업적을 쌓고 대단한 무슨 서로 힘을 합쳐서 뭐 유리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오순절의 복음은 무엇인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120문도밖에 안 되죠. 오늘 120문도도 제가 보기에는 12 곱하기 11 할 때는 한 사람의 제자 앞에서 겨우 이제 만족할 수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40일 동안 승천하신 지 부활한 지 상처 40일 동안 승천하기 직전까지 제자들이 가르침을 다 받은 다음에 하루 종일 그냥 예수님 앞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 가르침 받은 만큼 자기 집안 식구한테 얘기했을 것이고 가르침 만큼 자기 이웃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의미 있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내 집안 식구하고 같이 살고만 있어도 내 숨 쉬는 것이 은혜가 되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 은혜가 되도록 주님의 베드로를 뵀던 12사도에게 있는 그대로 주님의 은혜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0이 된 거예요. 갑자기 거기서 딱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12사도들의 그나마라도 주님 앞에 참 얼마나 이렇게 부침을 반복한 인생이고 베드로같이 막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인생이고 도마처럼 진짜 말도 안 되는 인생이고 막 엉뚱한 유순이나 하고 그런 인생인데도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12자를 충실히 가르치니까 그들이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존재만 해도 주님이 필요한 열명을 붙여주셨어요. 붙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은혜의 공동체가 그 12사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과 나도 정말로 성신을 의지하고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면 내가 그리스도로 살면 주님은 반드시 거기에 붙여주는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멀리 도매 돌아다니면서 선도하는 말도 아니고 멀리 가서 선교하는 말도 아니에요. 너 사는 곳에서 그냥 내 예수 믿는 거 증거하고 살아라 그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그 종교적인 명분으로 자꾸 삼으려고 하고 대단한 거 가지고 뭐 인생 사는 것처럼 천신하려고 하고 그 허영 세상도 허영이 있지만 세상 자체가 허영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허영 이런 거 다 있어요. 있어가지고 막 대단한 인생을 살 것처럼 막 그렇게 착각을 하고 뭐 얼마나 막 심각하게 막 진지하게 혼자는 열심히 한다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자연스럽게 자기를 맡기고 의지하고 무엇보다도 신실하게 구약의 백성이고 또 이렇게 오순절 때 남은 자들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는 내 인생의 의미가 있고 내 삶의 가치가 있고 내 보람이 있고 오직 이제 성신이 임하신 다음엔 성신을 의지하면서만 나는 이 세상을 하루하루 헤쳐나갈 수가 있다. 나는 어떤 문제라도 함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이상적인 조건과 비교해서 자꾸 나를 평가하지 말고 난 주님 앞에서만 성신을 의지해서만 나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으로 120문도를 통해 드디어 역사상에 14만 4천 명이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15 곱하기 10에서 이제는 12 곱하기 12에다가 다시 1000을 곱해가지고 역사의 마지막까지 그 완전한 숫자가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것이잖아요.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내가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내가 숨을 쉬는 하루하루가 중요한 것이지 그거 빼놓고 우리는 단 데서 신앙 고백을 하려고는 안 돼. 내가 사는 것이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이유와 목적이 있고 참된 가치와 원리가 있는 것인가.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도 주님 앞에 충분히 의미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과부의 두렵돈만 가지고도 그 제사장은 뭐가 두렵돈밖에 없어요. 이거 먹으면 다 끝나버려 인생이라는 게. 저축할 수도 없고 더 다시 벌 수도 없고 여인이니까 더군다나. 아마 틀림없이 나이 먹은 여인일 거예요. 근데 있는 거 없어도 다 그냥 주님 앞에 주님만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면 그건 답이 얼마나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가치와 보람이 있어요. 전 역사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과부의 두렵도잖아요. 그냥 성경에서 그냥 젊은 과부는 과부라고 하지 않아요. 정말 참 과부만 과부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요새는 60 넘으면 안 되겠죠. 한 70이나 80 넘어야 참가부라고 하겠지만 그런 사람 세상에서는 뭐 이런 거다 잘하는 대로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인가 나이 많이 먹은 안나라는 여자였잖아요. 그거 하는 일이 무엇밖에 없어요.
뭐 돈 벌 일도 없고 가족 돌볼 일도 없고 그러니까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럼 기도하면서 하고 왔나 우리나 새벽 기도나 우리나 금식기도는 기도했겠냐고. 구약의 율법을 자세히 보고 어떻든 그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구약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하루들을 살았겠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지막 남은 힘이 있다면 내가 성경 보다가 죽는다. 언약의 법을 읽다가 죽는다 할 정도로 이 묵상하다 죽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산 인생인데 주님은 그걸 귀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시고 이 120문도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셨다. 12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세상 못난 존재들이죠. 뭐 땅바닥만 우리는 땅바닥만 파먹는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바닷가만 바닷속에서 물고기만 잡다가 거의 직업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만 살던 사람이잖아요. 뼈마디가 전부 고기잡이에 굵은 사람들이고 그러면 뭐 애굽에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추 파마늘 고기가 그립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야말로 고기를 더 잘 알던 사람이고 그 맛을 더 잘 알고 그 레시피라도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겠지만 주님이 신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주님이 그 위대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내 직업을 소형 어떤 데에게 가정주부라는 직업이 있고 가정주부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해보니까 전혀 전문성이 없으면 안 돼요. 가정주부도 전문성이 있는 거고 하다못해 아기를 키우는 것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무슨 직장에서도 그만큼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어떤 전문성보다도 복음 안에 있는 전문성, 나의 전문성, 나의 독특한 직분과 소명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전문성이라는 걸 내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나는 오늘 또 기독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전문적 전문가다. 내가 그 어떤 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성소로 내 안에 지성소를 차린 내 안에 성수의 복음을 가진 내 안에 구속의 복음을 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가진 그런 전문가로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과 그 전문성을 자꾸 써먹는 것이지. 아마추어 맛도 많던 잡다한 말 섞어놓고 막 머릿속에 복잡하면 증거인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전문인으로서 살아야 전문적인 그리스도인 살아야 왕과 제사장 선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상중직이 나한테 충분히 확증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어설프게 복음을 알고 어설프게 성소가 되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세상에서 내 명함 내민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은 그 주님 어떻게 쓰실 만한 준비가 되겠어요. 그러나 12사도를 통해서 120문도가 생긴 것처럼 또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한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구성을 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과 나에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미미한 힘이고 너무나 못난 힘이고 너무나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힘이지만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끝까지 성신을 의지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충분히 아름다운 역사, 정말로 의미심장한 역사를 이뤄 가신다. 이것을 오늘의 복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